사무엘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오늘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나아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으로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옵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목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무엘라 19장입니다. 다윗의 황궁입니다. 1절에서 8절 요압을 보내서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 39절 환궁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통하여 백성의 마음을 수습하였습니다. 40에서 43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가 독단적으로 황궁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존심까지도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화합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8절 요압이 충고합니다. 1절에서 4절 발람군 완전 진압이라는 국가적인 경사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은 일로 인해 다윗이 계속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이에 대해서 첫째 1절에서 4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애도로 말미암아 국정을 소홀하는 다윗. 둘째 5절에서 7절 다윗 왕의 무분별한 처신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도 거칠게 비난합니다. 셋째 8절 온유한 자세로 요압의 충고를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은 자신의 감정을 도무지 억누르지 못하고 슬퍼하는 다윗 왕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자인했기 때문에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 왕을 비난하고 있는 요압의 행동은 우리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었다는 점에서 신하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슬픔 때문에 나라의 일에 둔감해진 다윗 왕에게 그의 잘못을 직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신하의 직언, 반발에 부딪힐 수는 있지만 잘한 겁니다. 이런 요압의 행동의 문제는 왕의 아픈 심정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첫째, 성도는 주변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때로는 지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그런 때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9절에서 15절입니다. 추진되는 다윗의 환궁입니다. 9절에서 10절 다윗의 환국 문제가 논의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13절 이에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특사를 파송하여 자신의 환궁 문제에 그들이 앞장서 줄 것을 제의합니다. 14절에서 15절 그들이 호응합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 내는 다윗의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황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백성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황궁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욱 도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궁 문제에 있어서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지지한 선봉장이었던 유다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고 이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유아 정책은 칭찬할 만합니다. 발람군의 장수였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장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1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살해한 요압에 대해 원한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남다른 공을 세운 것 제쳐놓고 반역의 수장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으려 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훗날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인간을 의식하거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3절 시므이와 시바의 아첨입니다. 16장 5절에서 14절에는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도중 과거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시므이와 간교한 술수로 사울가의 재산을 착복했던 시바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에게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갖은 아첨을 떱니다. 이에 다윗은 아빗의 처형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심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처형을 유보합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성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일전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다윗 왕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와 왜곡된 말을 퍼부었던 패역한 사람입니다. 16절에서 17절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 다윗 왕이 환궁하여 오자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왕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다윗 왕과 아비새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 왕의 용사 아비새는 시므이를 즉시 처형할 것을 제의합니다. 22절 23절 다윗 왕은 이러한 제의를 일축합니다. 시므이의 처형을 유보합니다. 신정국가의 합평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당시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당대에는 어느 누구도 보복하지 않는 정치 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비보셋과 다윗의 대면입니다. 16절에서 23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던 중 시므이와 시바를 만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악인 시므이에 대한 관대함과는 크게 비교될 정도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소홀히 대한 사실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앞서 시바의 말을 듣고서 진행이 된 무비보셋에 대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한 충절이 변하지 않고 있었으나 시바의 모함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말을 듣고도 그의 소유한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편협한 선입관이 이런 그릇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양쪽 말을 다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1절에서 39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도중 시므이와 시바, 무비보셋에 이어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를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첫째 31절과 2절은 요단강까지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배웅합니다. 둘째 33절에서 37절은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 왕의 제의를 사양합니다. 38절에서 39절 다윗 왕과 함께 바르실레의 아쉬운 석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공개한 적이 있는 나이 80세의 노인을 잘 대접하고 싶었지만 그는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둘째,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셋째, 이웃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넷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0절에서 43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환궁 문제로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요단강을 건너 길가에 도착합니다. 41절에서 43절 뒤늦게 당도한 이스라엘 온 지파와 다윗 왕의 환궁을 독자적으로 실행한 유다 지파 간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은 준비해서 막을 수 있겠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중질환이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음을 깨닫고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신을 잘 분별하고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